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복음과 책임,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 오전에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지난주 수업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태권도 수업 시간에 태권도 시간이 마무리될 무렵에 항상 아이들과 함께할 액티비티 하나를 준비해 갑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지구력, 순발력,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연습할 수 있는 스포츠 액티비티를 이렇게 준비해서 가는데 지난주의 주제는 팀워크였습니다. 협동심을 주제로 한 것을 가지고 액티비티를 준비했어요. 바닥에 제가 판 작은 것을 하나 깔아놓고서 아이들을 둘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게임의 룰을 설명했어요. 이것은 서로를 잘 지지하고 붙들어줘서 함께 올라가는데 성공하는 게임이야 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 조를 나누어서 첫 번째 조를 판을 가운데로 중앙에 하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둘, 셋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아이가 아마 룰을 잘 숙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잘 못 들었나 봐요. 셋 하자마자 옆에 자기를 붙드는 아이의 손을 확 뿌리시더니 매서운 눈초리로 쳐다보고는 혼자서 쏙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다시 설명했습니다. 게임을 잘 숙지를 못한 것 같은데 이것은 서로를 붙들어 주어서 함께 올라가야 성공하는 게임이야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이제 숙지가 되었나 봐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했을 때 모두가 다 서로를 지지하고 균형을 잡으면서 그 판 위에 올라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게임의 목적을 오해했을 때와 바르게 이해했을 때에 한 사람의 행동이 너무나 달라지는 것을 제가 잘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들려드린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담아두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오늘 본문의 이 내용들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는 복음과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죠. 요약하면 이거였습니다. 복음은 성품이란 열매를 낳는다. 우리가 복음을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가슴 벅차다 아무리 노래해도 내 성품이란 열매가 나아지지 않을 때 과연 우리는 진짜 복음을 만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메시지의 적용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복음이 낳은 성품, 그것을 가진 개인과 공동체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까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5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이것은 복음이 아직도 없는 사람들, 그들이 모였을 때 생겨나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 헛된 영광을 다시 바꿔 말하면 더 쉬운 말로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이 영광이라고 할 때 자기 영광을 구할 때 꼭 나타나는 현상이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서 영광은 보통 자기의 영광입니다. 자기의 트로피를 얻고 빛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죠. 그리고 이곳에서는 꼭 미움과 다툼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자기 영광을 홀로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고 하찮게 여겨야 내가 홀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죠. 근데 복음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할수록 참된 사람이 되기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비즈니스 영역이든 그냥 일자리이든 회사든 어떤 영역이든 내가 홀로 돋보이려고 하고 내 영광에 관심이 있을수록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는 일들은 희귀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복음과 멀어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기 영광에 집중하면 돼요. 제가 목사로서 제가 얻을 이익에 집중하면 공동체는 금세 무너집니다. 그러면 전 저의 동역자를 귀히 여기지 않을 겁니다. 전 저희 성도들을 진짜 존귀하게 여기는 일이 마음이 없어질 거예요. 저의 성공과
저의 어떤 성취와 영예를 위한 들러리로 여기겠죠.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서로 비교하면 됩니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여기면 되고, 또한 이 공동체에서 나를 만족시켜 줄 것들에 집중하면 됩니다. 자기 영광이니까 결국 자기 유익이잖아요. 나한테 무슨 유익이 올까에 집중하면 그러면 공동체가 점차 무너질 겁니다. 간단해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 부담스러운 것, 불편한 것, 그러면 공동체의 수준을 비난하게 됩니다. 자기 영광 중심의 생각과 복음은 양립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복음의 공동체는 이런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지요. 그러나 적어도 헛된 영광과 싸우기 위해서 내 마음의 불편함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내 안에 복음이 그래도 역동하고 있구나라는 증거겠죠. 네. 자, 여러분 다음 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헛된 영광을 내려놓고 진짜 영광스러운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가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하잖아요. 그런 가차없이 그 사람을 정죄하고 떠납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그럼 확 거리를 두면서 나는 저렇지 않은데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하면서 탁 끊어버립니다. 그와 함께하는 것이 나조차 내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상정할 수 없어서 연을 끌어버리거나 그 사람의 잘못에 내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싫죠. 실현당하는 그 형제자매의 상황이 내게 유익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공동체는 다른 선택을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말씀드리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고, 이게 복음을 만난 공동체의 태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저 그를 용서하고 덮고 지나가라?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잡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용서하고 지나가란 말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잡고 끈질기게 그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그를 바로잡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온유한 마음으로 하랍니다.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그럼 어떤 태도를 말하는 것일까? 그 뒤에 나오는데 이런 것입니다. 나도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다. 이 가능성을 안고서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느껴본 적 없으세요? 저는 자주 이런 걸 느끼는데, 어떤 사람의 잘못을 보았을 때 근데 나도 그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나에게도 그런 찬스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잘못을 어떻게 대해야죠? 엄하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나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잘못을 엄격하게 막 호되게 야단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저럴 수 있다. 이럴 때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진짜 진심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태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공동체는 그래서 사람을 좀 겸손하게 대해야 돼요.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 태도로는 바로잡을 수도 없고 온유한 심령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저와 같을 수 있어. 나는 심령을 가질 때에 그 사람에 대한 온유한 심령도 생길 수 있고 끝까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진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인격을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한 복음을 가진 공동체는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어요. 공동체가 어떤 사람의 잘못을 봤어요. 근데 말을 못해요. 여러분, 이거 좋은 겁니까? 이게 진짜 사랑일까요?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사람과 불편하고도 아픈 대화를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담대한 공동체는 그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심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공동체는 그냥 그 말을 함구하고 지나갑니다. 그 사람의 인정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공동체, 즉 진짜 영광이 아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는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일 것이죠. 성경은 사람들의 인정을 지나치게 구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있죠. 온유와 담대의 균형을 갖춘 그 긴장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진짜 복음의 공동체다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낳은 사람과 공동체의 성품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영화 한 편이 생각났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Good Will Hunting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의 제목은 그 사람 이름입니다. Will Hunting이 사람 이름이고 앞에 good, 그러니까 착한 Good Will Hunting, 선한 사람 Will Hunting이란 뜻인데요. 근데 사실 영화를 보면은 이 Will Hunting은 전혀 Good Will Hunting이 아닙니다. 굉장히 불량한 청년이에요. 늘 친구들과 어울려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쁜 일을 일삼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러다가 이 청년이 머지않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큰 사고를 쳐서요. 그런데 한 가지 청년에게 남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학적인 천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풀지 못하는, MIT 청년들도 풀지 못하는 수학을 풉니다. 이 가능성을 알아본 한 교수가 그의 감옥에 방문해서 조건을 내겁니다. 내가 너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줄 테니 나에게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 번째, 나와 함께 수학 수업을 할 것. 두 번째, 심리 치료를 받을 것. 이 두 가지를 병행할 것을 요구한 다음에 감옥에서 빼내줍니다.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수학 수업을 하고 심리 치료를 받는데도 잘 안 됩니다.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늘 태도가 차갑고 불량합니다. 그런데 이 윌 헌팅이라는 청년이 션이라고 하는 교수를 만납니다. 근데 이 교수는 앞에 있는 수학 교수랑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수학 교수는 바라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딜을 냈어요. 뭐냐 하면 이 안에 있는 잠재적인 수학적 재능이 발현돼서 어떤 성취를 얻어낼 것을 늘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 션이라는 교수는 남달랐어요. 뭐였냐면 그의 수학적 재능과 성취에 관심 갖지 않고 이 청년의 마음과 내면,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심리치료를 위해서 이 청년의 비위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게 뭐였냐면 이 청년을 향한 이 교수의 진심, 이 청년을 향한 그 진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습니다. 결국 하이라이트를 맞이하죠. 그 진심이 시간과 만나 마지막에 그 청년에게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하는 It's not your fault 라고 하는 유명한 대사를 낳습니다. 처음에 그 말을 듣는데 막 미치려고 합니다. 이 청년이 화가 나서 미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을 계속합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마지막에 펑펑 울면서 교수를 껴안고 자기 안에 쌓아놓은 차가운 성을 깨뜨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전환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과 굉장히 매치된다고 느껴졌어요. 이게 바로 한 사람을 향한 온유한 심령과 그러나 담대한 마음이 함께 만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한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사람을 향해서 이런 태도와 이런 성품을 가지고 대하면 참 좋겠다. 그게 복음을 가진 공동체의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라. 여기서의 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홀로 지기 어려운 슬픔, 고난, 실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혼자 인생의 짐을 짊어질 수 없는 것들을 서로 나눠지라는 권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이 짐이 너무 무거워 길을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공동체가 그 짐을 같이 져주는 겁니다.
교회는 공동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각 사람을 개인으로 두시지 않고 반드시 그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에 묶어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뭐죠? 의미가? 내가 너의 공경을 보고 가만두지 않았다. 공경에 처한 너의 인생을 찾아와 나의 목숨을 버려 너의 공경에서 너를 구해냈다.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공동체에 동일하게 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 공경에 처했을 때 그 공경을 나의 사랑으로 함께 짊어져 주라 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가진 복음의 공동체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면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의 모습이 참 희귀합니다. 온유하고 담대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3절 말씀에 그래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러분, 이 본문이 사실은 구절구절마다 잘 이해가 좀 모호하거든요. 제가 좀 3절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3절을 한 단어로 함축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르시시즘 혹은 잘못된 자기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를 하찮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 보면 사람들이 이게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과 이웃만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 네. 이웃 사랑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의 전제는 뭐예요? 이미 내 자신을 극진히 사랑한다는 전제 아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너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 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나 자신을 극진히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 사랑을 너무나 강조합니다. 자기 일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전제예요. 그러나 성경적 자기 사랑과 나르시시즘은 다릅니다. 복음 안에서는요, 우리는 자기 연약함을 이렇게 껴안습니다. 나 실수했어. 나는 이런 점이 부족해.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소중하고 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어.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님의 작품으로 지금도 빚어주고 계셔라는 것이 성경적인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수용하게 됩니다. 그게 진짜 자기 사랑이죠. 근데 나르시시즘의 자기애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남보다 대체로 뛰어나고 내 말이 보통 맞아. 이게 나르시시즘의 자기 사랑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기 실수나 잘못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나르시시즘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늘 놀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것이 대시될 때에 그 탓이 다른 사람한테 갑니다. 공동체의 탓이 되고 환경의 탓이 되고 다른 사람이 나쁜 사람이거나 모자란 사람이 되어야만 내가 옳아집니다. 이게 진짜 자기 사랑일까요? 아니요.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죠. 자기 사랑 아닙니다. 병든 자기 자의 커밍아웃입니다. 내 실수와 잘못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반성하는 용기가 진짜 나의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진짜 자기 사랑을 초대합니다. 우월감에서도 구해내고 열등감에서도 구해냅니다. 나의 모습을 존중하고 모자람도 성찰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한 자기 사랑인 것이죠. 원문에 보면요, 3절의 맨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적혀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이렇게들 2절 3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나르시시즘에 매몰된 사람, 내가 옳고 우월하다고 믿는 사람은 서로 짐을 지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를 수 없다라고 성경이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잘못된 자기애에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함께 짐을 지는 주님의 몸으로 불러내죠. 그리고 본문은
서로 짐을 지라는 부름에 더해서 한 가지 권고를 마지막으로 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앞의 맥락과 조금 결이 안 맞는 듯한 어색함이 있어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까는 분명히 서로 짐을 지라고 강조했는데 지금은 자기 짐을 지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연결성이 조금 애매해 보이지 않습니까? 좀 어색한 맥락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2절과 5절에 있는 그 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전혀 다른 단어가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아까 2절의 짐은 이렇게 설명해 주죠. 제가 인생의 무거운 고통이나 실패나 시련, 잘못이라고 제가 번역된다고 했어요. 근데 5절에 있는 짐은요, 어떤 뜻이냐면요. 배낭, 여행자의 배낭, 군인의 행랑, 그리고 세 번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맡긴 임무.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고유한 소명, 책임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앞에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과 고난, 시련과 실패이기 때문에 나누어져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각자의 나만이 가진 배낭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고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은사, 내게만 주신 개성, 내가 짊어져야 될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비교할 수도 없고 서로 알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지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균형을 맞춰줘요. 성경은 저는 제가 읽어볼 때 너무 건강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강조할 때 반대편에 추를 하나 다는 느낌입니다. 균형을 늘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아까 공동체가 서로 짐을 지라라고 했을 때 어떤 게 오용이 될까요? 늘 공동체에 의존적이려고 하는 우리의 심령들을 다시 한번 바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뜻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서로 짐을 짊어져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에서만 서로 의존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의 책임을 지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낭 안에는 무엇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는 무엇이고 여러분에게만 응답하라고 주신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다른 은사와 부르심을 주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똑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똑같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책임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서로의 은사와 책임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공동체는 그 각자의 짐을 잘 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자가 가진 개성과 각자의 신앙의 결을 존중해 주는 것도 우리가 서로를 응원하는 방법입니다. 누군가 보기엔 부족해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서 가정의 환경에서 이렇게 보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70의 수치에서 시작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75 정도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은요, 완전 0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주님 만난 것에서 지금 30 언저리에서 지금 가고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 복음 앞에서 더 스트러글 하면서 열심히 가고 있는 걸까요? 가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태어나서부터 그냥 70 언저리에 있어요. 근데 별로 노력하지 않으면서 그 자리에 그렇게 갑니다. 왜냐면 그렇더라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정해 주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0에서부터 시작해서 30까지 가고 있는데 자꾸 사람들의 비난을 받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실수를 낳진 않을까요? 여러분, 0에서 시작해서 30으로 가고 있다면 더 격려받고 더 응원받아야 될 것 아닐까요? 그러면 그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그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훨씬 더 하나님의 작품으로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각자 내가 받은 짐을 지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짐을 성실하게 질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는 것과 내가 짊어져야 될 책임을 져야 되는 이 균형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새롭게 열매 맺은 우리의 성품이요 공동체의 정신입니다. 지난주에 조금 갑작스럽게 제가 아는 선교사님 가정이 방문하셨어요. 인도네시아에 계신 선교사님이었는데 하노이에 이제 그 여자 선교사님의 오빠 집에 방문할 기회가 생겼다가 제가 이제 호치민에 있다니까 한 2박 3일 일정으로 3박 4일 일정으로 저희 이제 가정에 방문해서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함께 이제 교제하는 가운데 대화를 나누다가 알게 된 사실이 이 오빠 가정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요. 그래서 청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셨다가 지금 아주 오랫동안 예수님 믿지 않은 신앙에 대해 굉장히 시니컬한 그런 오빠 분 가정에 방문해 계셨던 거예요. 근데 결혼하시고 나서 이 선교사님 가정이 방글라데시로 가셔서 좀 오지에서 어렵게 빈민 사역하시면서 한 12년 넘게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때 이 오빠가 늘 전화를 하면 늘 쓴소리를 하시고 마음은 아파하시고 막 안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세상적 가치 앞에서는 선진국에 가는 것은 성공한 삶인데 아무리 선교사라도 오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왜 하필 너희는 방글라데시에 갔냐,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저러고 있냐. 그러니까 그것을 되게 무능하게 바라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분들이 저랑 언제 알게 됐냐면 그분은 안식년 때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유학 시절에 바로 옆집에 살았어요. 그때 진짜 가난하고 어렵게 살 때였는데 그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서로 같이 식사 교제하고 먹을 거 나눠보고 또 우리 하늘이 태어났을 때 같이 봐주시고 했던 아주 잘 지냈던 가정이거든요. 캐나다에 있을 때는 그 오빠분이 너무 좋아하셨대요. 야, 캐나다 좋다. 너희 거기 살아라. 근데 이분들이 이제 캐나다에서 공부 마치시고 학위도 따시고 특별히 이제 여자 선교사님은 거기서 이제 학교에서 교수 사역도 하시는 안정적인 삶을 사셨다가 거기는 이 영주권 받기 직전에 영주권 받지 않고 또 떠나셨어요. 선교사 준비하셔서 또 인도네시아 가셨습니다. 이번에 갔더니만 또 오빠가 마음이 안 좋아서 너희들은 캐나다에 있지 왜 또 인도네시아를 갔냐. 근데 이분들과 대화 나누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캐나다 가서 돈도 안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보이고 이제 집도 있고 영주권도 이제 얻으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안정적인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린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거 별거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 결에 맞는 삶을 찾아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계시대요. 근데 진짜 얘기해봤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못 사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목표가 가장 힘없고 연약한 아이와 여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친구 되어지는 사역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가장 자기들 마음 가운데 인생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제 그 오빠분의 관점과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일반적인 눈으로는 아마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두 분이 참 영광스러운 자리로 잘 가고 계신 것 같아요. 행복해 보이세요. 그리고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순수하게 잘 걸어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이 그 선교사님들처럼 가자. 아니요. 각자의 배낭이 달라요. 각자의 인사가 달라요. 가장 힘들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 이걸 봤어요. 그 선교지에 주님이 주시는 은사와 그 배낭을 잘 짊어지고 그 소명에 맞게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과 짐을 나누어지고 내게 주어진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아닐까. 그게 후회 없는 우리의 인생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되게 오랜만에 감정이었는데 그분들과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희 집에서 이제 마지막 돌아가기 직전 나오는데 되게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계속 이제 올라오는 마음이 있어요. 배웅하고 돌아오는데 이렇게 마음에 진하게 여운이 왜 남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은 아마도 복음으로 열매 맺은 성품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느낀 감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금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광 내려놓고 서로의 짐을 지고 또한 각자의 짐을 지고 그렇게 우리의 가장 행복한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서로 짐을 짊어져야 될 그런 영역이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러주신 그 콜링이 있는데 여러분을 그렇게 아름답게 빚기 위한 영역이 있는데 주저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서로의 짐을 지고 나의 짐을 지고 즐거운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